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6년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이자 특권입니다. 혹시 감사가 무너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억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땅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시기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요. 그러면 노예는 내 땅이 있습니까? 내 땅의 개념이 없어요. 남의 땅에서 강제로 노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의 특징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일을 했지 내 땅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내가 열매를 거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내 땅에서 농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 매번 행진하느라 어느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그 광야의 환경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추운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곳이 이 광야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 땅이 석회 땅이에요. 그래서 비도 잘 안 올 뿐더러 비가 오면 그냥 땅 속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에요. 에이 목사님, 농사를 지으면 전쟁을 하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려 31명의 왕과 전쟁을 했던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성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안 됩니다.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둔다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시점은 7년 동안 행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끝나고 나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에서 나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일은 대략 50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농사를 짓고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500년 동안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첫 수확물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우리를 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과 그 감사로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모든 상황들을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면 농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맥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농사만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이 일상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왔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이 맥추절을 기념해야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서 77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과 맥추절은 다른 날이 아니고 같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한가위라고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77절에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에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10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20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 3000평, 5000평, 10,0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각각 얼마씩 배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치에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한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헤아려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과부의 두렵더니 가장 큰 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 내 형편 가운데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재정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재정에 보탬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맥추절만의 특징이 있는데,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먼저 기본적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안수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수받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 때요, 그 집이 2층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층에 계셨고 저희 집은 1층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식사를 다 차리면 아버지가 가서 할머니 모셔오라고 해요. 그럼 제가 2층에 가면서 할머니 진지 잡수세요 외치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오셨고 할머니가 첫 수저를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기본 예절이에요. 첫 열매를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야 내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내 것을 먼저 취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켰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예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절이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른도 공경을 하는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앙 예절과 순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9절 초반에 보면 내 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하나님께 지파별로 또 사람들별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서로 매매하는 것도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맡겨준 땅에서 난 열매라는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고백 안에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돈, 땅, 집, 자동차, 배우자, 자녀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 신앙이 오늘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맥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지킬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열매는 오늘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내가 회사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첫 월급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밭에 첫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판매한 그 대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열매는 예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한 주의 첫 시간을, 한 주의 첫 시간인 바로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이거 맥추절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물론 강제로 드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충분히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홍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서 지어낸 말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대 라고만 이해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창고를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절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부자 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대요. 그 이유는 헌금한 사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다른 선한 일들, 선한 사업들, 착한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요. 따라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고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창고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맥추절을 지키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은 유대식 이름이고 맥추절은 농경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즉 맥추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로 거듭납니다.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하여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즉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복음의 첫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맥추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첫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첫 열매로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가 또 맺어질 수 있도록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며 동시에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창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그 창고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홍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맥추제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